2022년 9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사사기의 결론부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모두 사사시대 말기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초기에 발생한 사건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배열을 무시하고 사사시대 초기에 발생한 두 사건을 소개하면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것은 결국 이 두 사건이 사사시대를 조명해주는 특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사건인 미가 신상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사시대를 정의할 만한 그들의 죄악의 모습이 무엇인지 미가 신상 사건에 나타난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사시대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였음을 이 미가 신상 사건이 보여줍니다. 2절을 보면 미가의 모친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은 1,100을 잃게 되자 저주하고 다시 그 돈을 찾게 되자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아들이 복받기를 기원합니다. 결국 그녀에게 있어서 복이란 돈이 있는 것이고 저주란 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돈을 훔쳐가는 자는 저주받을 자이고 돈을 돌려주는 자는 복받을 자였습니다. 그렇게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 역시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히 여기는 우상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10계명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음에도 어떠한 훈계도 가르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을 저질렀음에도 복을 받도록 신상까지 만듭니다. 그렇게 우상의 우상, 또 다른 우상을 섬겼던 것이 바로 미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의 그런 모습은 결국
사사시대가 그렇게 우상 숭배의 죄악이 만연한 시대였음을 오늘 본문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였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미가의 모친이 여호와께 드린다는 미명하에 은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들 미가의 집에 두게 합니다. 그러자 미가는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과 점치는 도구인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러한 행위는 언뜻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매우 헌신적이고 정성 어린 신앙의 표현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율법에서 철저히 금하고 있는 행위들로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가증한 행동들이었습니다. 미가가 만일 도둑질한 자신의 죄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율법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자신의 죄책을 면하려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했다면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가서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로 세워진 제사장들에게 요청해서 바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노엽게 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지에 빠지다 보면 신앙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알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사시대는 사명감을 잃어버린 시대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한 청년 레위인이 거주지를 찾아 방황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6 도피성과 40여 개의 성읍을 각 지파에게 떼어주도록 하셨고 11조 예물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레위인들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레위인 청년이 자기 거주지를 찾기 위해 헤맸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미가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우상을 섬기고 있던 중에 레위인을 만났다는 것은 그랬던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 소년은 그를 꾸짖기는커녕 그의 우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 그가 주는 녹을 받으며 편안하게 사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결국 그 당시 레위인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거룩한 제사장직을 매매하는 종교 장사꾼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흐트러진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다시금 굳건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사사시대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였음을 보게 하시니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시대가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시대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을 더욱 알기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분명한 뜻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사명감을 잃어버렸던 시대였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시대를 본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늘 기도합니다. 모이기는 힘쓰는 교회로,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받은 은혜를 지역사회와 온 열방으로 흩어보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한 응답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